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증언함으로 믿는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능력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크면 능력이 많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땅이 넓고 돈이 많으면 교회가 능력이 있네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사실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땅이 적은 교회는 능력이 없는가? 상대적으로 물질이 적은 교회는 그럼 능력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 그 능력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능력을 우리가 잘못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능력은 어디냐?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상관없이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이 누구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능력, 사실 능력을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사람의 생김새, 아니면 그 사람의 물질, 그 사람이 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내보다 돈이 좀 많느냐 적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조금 깔보고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나보다 나이가 많고 건강하지 않으면 조금 무시하고 또 능력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과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또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여러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또 어떻게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 주시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육신적인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게 남편이 5이 있구나. 세상 속에서 마을에서 너가 인정받지 못한 여인이구나. 사실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 주셨거든요. 마태 세리였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사케오 세리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많은,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죄인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세상 속에서 뭐 남편이 5이다, 그것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마을에서 인정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죄인들을 대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정죄하잖아요.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정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무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성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인들을 만나실 때 선입견을 갖지 않으셨어요.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주님은 이 정체성 하나만을 가지고 전도하셨거든요. 많은 제자들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당신도 죄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도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결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으로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서 얼마만큼 인정받고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야 될 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지역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네예요. 사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혼합적인 그러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밑에, 맨 밑에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사역은 어디서 하셨느냐? 갈릴리 저 위쪽에 있는 사해, 요단강 저 위쪽에 있는 사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요한복음 1장 2장에 보면 제자들을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셔서 야,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4장에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을 더 선지자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이 초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꼭 바리새파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처럼 야,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아니, 갈릴리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역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 땅은 부정한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우회해서 돌아갔어요. 요단강을 2번 건너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여야 하리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데 주님 굳이 그 땅을 지나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은 이 땅에 들어오는 것도 꺼려하고 말하는 것도 꺼려하고 부딪히는 것도 꺼려하는데 왜 당신은 행색은 유대인인데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가기 싫은 땅, 거쳐가기 싫은 땅, 정말로 부정한 땅, 가면은 그곳에서 이제 뭐 사람이 부딪히면 그 부정함이 내게도 옵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항상 어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이렇게 지나온 그러한 삶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을 지나여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요구를 하시죠. 마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내게 좀 물을 달라. 여러분, 내게 좀 물을 달라.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물을 달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물을 달라 하셨을까? 사실 보면은요, 이 우물가에 보면 우리도 이렇게 그 옛날에 이렇게 우물가에 보면 두레박이 있잖아요. 굳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줄에 달린 그 두레박에 그 우물을 넣고 자기 혼자 스스로 마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굳이 거기서 기다리셨어요. 이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이 여인은 오른쪽 밑에 보면은 자기 물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물 항아리를 두고 그 두레박으로 물을 퍼가지고 자기 물 항아리로 가져다가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면 그냥 내가 그 두레박을 우물에다 던져서 그 물을 길어서 내가 마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내게 물을 줄 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수레박을 우물에 넣고 마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야, 그 물을 길러 나르는 것은요, 굉장히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1리터, 2리터. 뭐 정수기의 그 물통이잖아요. 그 정도의 물을 이 여인들이 항상 매일같이 살려고 그것을 우물에서 퍼서 가정집으로 날랐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의 시대 같으면 남편들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유는 뭐냐? 이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도 60년대, 70년대 남자가 어디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여인의 영역과 남자의 영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무슨 영역이에요? 여인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지만 여인의 영역이었던 우물도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물은 누가 팝니까? 우물은 남자들이 파지만 그 우물의 영역은 여인들만의 한정된 영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그곳에 가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무거운 것을 여자들이 들게 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인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문화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게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깃느라 지친 이 여인, 그래서 제6시가 되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로마 시대, 히브리인들의 시간과 로마의 시간이 또 달라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시간적인 개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줄 남자를 찾고 있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었던 한 가지 장점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땅으로도 못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요, 편견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요,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이가 어떠한 자가 그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예배하는 자를 만나기 위하여 내가 그곳에 가야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만나러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영혼의 갈증을 아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예배하는 자를 내가 만나 주리라. 나를 찾는 자를 내가 찾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신 이유는 뭐냐? 이 여인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보면 참 그래요. 내게 좀 물을 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 사마리아인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다. 근데 이 또 대화가 바뀝니다. 그럼 내게 물을 주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했는데 나중에는 이 여인이 그럼 내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정확히 여자의 상황을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참되고 진실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 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 여인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사실만을 그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에게 남편이 다시 있는 줄 내가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이 그러한 말씀을 들어왔어요. 뭐 이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다. 이 여인이 뭐 부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혼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시대의 여인들은요, 자기가 싫다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예, 두 가지 이 사건이 있었겠죠. 사별을 했다든지, 사별을 해서
다시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지 그래서 남편 다섯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로서는 이혼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 남편이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당한 것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찌 이 여인을 향하여 부정하다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어찌 이 여인을 향하여 조롱할 수 있겠으며 어찌 이 여인을 향하여 창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여인은 육체적인 갈증도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수와 같은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복음을 가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무엇이 능력이라고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전달하는 능력, 요즘에는요, 뭐 이렇게 그 SNS에서 아나운서리 나와서 이렇게 전달하는 능력, 말의 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물론 그것이 도움이 돼요.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정말로 냄새 나고 꼬질꼬질하고 씻지 않고, 세상에서 이렇게 뭐 더러운 찢겨진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양복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월할 수는 있죠. 그리고 나의 위치와 나의 상황을 내가 무슨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어떠한 권력이 있고 어떠한 힘이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버림받았던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 속에서 소외받았던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정말로 한낮 뜨거운 때 사람이 없을 그때의 우물로 간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복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조롱의 소리, 세상에서 들어왔던 그런 소송, 그런 아픔의 소리를 듣고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은요, 영적인 것. 어떤 사람들은요, 잘 사는 친구들의 말은 무조건 믿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요, 그것이 꼭 진리인 것처럼, 왜? 나를 대변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상황이 어떤든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교회 규모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얼마만큼 모이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이러한 여인이었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더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갈급함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뭐가 됩니까? 증언자가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말이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서 선포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니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도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세상에서 소외받던 이 여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땅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여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그 여인의 증언함으로 믿었지만 이제 그들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주님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러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래요. 우리가 좋은 모습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장, 5장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것은 우리가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도구일 뿐이지 능력이 아닌 거죠.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혀가 이렇게 잘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제 불편한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불편해가지고 이제 그 백주연 아나운서 아십니까? 백주연 아나운서에게 이제 한 달 반 동안 이제 그 스피치 훈련을 받은 거죠.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설교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이제 한 달 반 동안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좋기는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전달력이 좀 있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포메이션, 그런 어드밴테이지는 내가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을 보세요. 내가 목사냐 아니냐 그것을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이 어떻고 내 모습이 추하고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취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내가 전한다고 믿겠어? 그것은 능력을 어디에 둔 거예요? 내 나이에 둔 거잖아요. 내 나이에 둔 거잖아요. 아유, 이렇게 다 늙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이 듣겠어? 그 능력을 어디에 둔 거예요? 내 나이에 둔 거잖아요. 나의 나이에. 내 나이가 젊었으면 저 사람이 듣겠지. 그 능력이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약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뿌려진 복음은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려진 복음은 강하고 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려진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는 비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풍요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증언함으로. 이 여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전히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육신적인 모욕을 예수님께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진 않았지만 그 여인을 통하여 무엇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과 전도는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람, 그것과 상관없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지나가는 사람, 보는 사람, 눈 마주치는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5가지, 4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관통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인생 가운데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부터가 인생 역전의 시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 따르면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먹고 나의 것으로 소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미 이 여인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이 여인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배한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이곳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했기 때문에 나를 찾는 이 여인을 내가 만나 주리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의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사명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제 이 여인이 뭐가 됐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거기까지가 신앙이 아니라 증인되는 삶까지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도 있고 말씀의 은혜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혹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면 좋지만 이 여인처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뿌려진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뿌려진 곳에 강함이 나타나고 뿌려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수가 더하여지는 우리 능곡감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